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병든 이도, 가난한 이도, 젊은 이도, 늙은 이도 다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바람만큼 쉽지 않다.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뤘다 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세속을 떠난 뒤에도 그 물음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산중에 들었지만 마음은 산 아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산 아래 사람들은 집을 짓고 나는 초막을 지었다. 그들은 밥을 짓고 나는 죽을 쑤었다. 그들은 자식을 걱정하고 나는 제자를 걱정했다. 형식만 달랐을 뿐 마음의 근본은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어떻게 살아야 평안한가라는 그 물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거스른다. 하늘은 비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야 할 때 멀어진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잠시 웃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을 삼켜버릴 또 다른 욕망이 자라난다.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욕망이 없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틀린 말이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는 사람은 마치 숨을 멈추려는 사람과 같다. 숨을 멈추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숨을 멈추는 순간 생명도 멈춘다. 욕망을 끊는다는 말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고 욕망에 매여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피하려 또 다른 욕망을 만든다. 이것이 윤회이다. 죽어서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이 윤회가 아니다.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이 되풀이되는 그 마음의 굴레가 바로 윤회이다. 오늘 웃고 내일 우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곧 돌고 도는 삶의 수레바퀴이다. 나는 어느 날 한 사내를 만났다. 그는 스님, 저는 불행합니다. 라 했다.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대답은 정확했다. 인간의 불행은 언제나 거기서 비롯된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화를 내고 슬퍼하고 체념한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간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만족은 지나가면 곧 허무가 뒤따른다. 그것을 모르면 사람은 끝없이 흔들린다. 행복을 쫓는다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일과 같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발 밑에 있고 태양이 기울면 그림자는 멀리 달아난다. 빛을 따라가면 그림자는 더 멀어진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불행은 더 짙어진다. 왜냐하면 행복해야 한다는 욕망이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그 애씀 때문에 지친다. 사람은 모두 행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지만 그 길은 대개 괴로움으로 포장되어 있다. 돈을 모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지만 돈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겁다. 사람이 늘어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진심은 멀어진다. 세상은 이처럼 아이러니하다. 가질수록 부족하고 이룰수록 허전하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행복은 도달점이 아니라 괴로움이 멈춘 그 자리에 있다. 무엇을 더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해진다. 그 자유란 욕망의 부정이 아니라 욕망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다.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평정이 곧 행복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스님, 그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나는 대답한다. 어렵지 않다. 다만 아직 해보지 않았을 뿐이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산속에도 절에도 경전에도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앉은 그 자리, 그 마음을 잠시 멈추는 그 순간, 거기에 이미 행복이 깃들어 있다. 나는 부처의 말씀에서 이런 구절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이 짧은 말이 내 인생의 긴 여정을 바꾸었다.
집착이란 단지 사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매이는 것이다. 행복은 그런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 삶이란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있다. 그는 기쁨을 쫓지도 않고 괴로움을 피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의 문턱이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그 마음은 늘 고요히 흐른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여. 그 길의 끝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은 헤매는 마음이 멈출 때 나타난다. 바람이 잦아들면 호수의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행복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깨달은 행복의 이치이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기쁨이 오면 잠시 웃고 슬픔이 닥치면 금세 울며 무엇이든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 사라지면 다시 허무해진다. 이 흐름은 마치 파도와 같다. 한 줄기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은 곧 물러가야 한다. 그것이 바다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이 오르내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파도가 올 때마다 놀라고 파도가 물러가면 또 두려워한다. 그러나 바다 전체를 본다면 파도란 그저 물결일 뿐이다. 마음 또한 이와 같다. 기쁨이 와도 그것은 잠시의 물결, 슬픔이 와도 그것은 잠시의 흔들림일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파도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기쁨이 오면 그 물결을 붙잡으려 하고 슬픔이 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한다. 그렇게 오고 가는 것에 매달릴 때 우리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 바다를 보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윤회라 한다. 윤회란 죽고 태어나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마음이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어둠과 이름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자신을 묶어두는 그 반복이 바로 윤회이다. 사람은 이 마음의 윤회를 끊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지만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한다. 농부는 비를 원하지만 홍수가 나기도 한다. 상인은 손님을 바라지만 장터는 한산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진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고 집착이 깊을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 이것이 윤회의 시작이다.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편안한 환경을 구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월 앞에서 변한다. 돈은 줄어들고 관계는 식으며 몸은 늙어간다. 그 변화 앞에서 사람은 저항한다. 잃기 싫어하며 변화를 원망한다. 그때 마음은 괴로움의 굴레에 갇힌다. 나는 깨달았다. 괴로움의 뿌리는 결핍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꽃은 피고 지며 낮은 밤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사람만은 변하지 않으려 한다. 기쁨은 영원하길 원하고 슬픔은 빨리 끝나길 원한다. 그 욕망이 바로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이대로 머물고 싶다는 집착이 커질수록 그 마음은 더욱 빠르게 다시 돌고 도는 것이다. 예전에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스님, 저는 왜 늘 괴롭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하고 나쁜 일이 오면 더 괴롭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대는 아직 좋음과 나쁨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기쁨 속에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 속에도 기쁨이 있다. 그 둘은 서로를 먹고 자라난다.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실망이 되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깨달음이 된다. 이 둘은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의 두 잎사귀일 뿐이다. 인간의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렇게 외부의 조건에 마음을 내맡기면 행복은 언제나 조건과 함께 사라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변하면 행복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오래전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조건 없는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평온에서 비롯되는 행복이었다. 비가 와도 괜찮고 햇살이 비쳐도 괜찮은 마음, 그 어떤 변화도 위협이 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얻고 나니 더 이상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대로 괜찮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다 이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바퀴는 멈춘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파도 한 줄기일 때는 늘 요동치겠지만 자신이 바다임을 깨달으면 파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늘 요란하게 변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즐거움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즐거움에 매달리지 않는 지혜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중심을 벗어나는 길이다. 나는 불경에서 이런 말을 좋아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한 구절 안에 윤회의 비밀이 있다. 인연을 붙잡지 않으면 그대는 윤회에서 자유로워진다. 인연을 따라가면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을 알아차리면 자유가 생긴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윤회가 되기도 하고 해탈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삶이 힘들다. 그러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다. 삶을 붙잡는 마음이 힘든 것이다. 바람은 늘 불어왔고 물결은 늘 일렁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은 바람을 원망하고 파도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윤회는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바람 속에 서 있는가? 그 물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깨어 있는 사람이다. 윤회의 바퀴는 그렇게 멈추기 시작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품고 온다.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떤다. 갓난아기의 울음 속에도 이미 욕망이 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다. 욕망은 생명의 불씨이기도 하고 동시에 괴로움의 씨앗이기도 하다. 그 불씨를 잘 다루면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방심하면 온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욕망을 죄악으로 여겼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억누르려 했다. 밥이 먹고 싶을 때는 단식했고 사람이 그리울 때는 일부러 멀리했다. 욕망을 끊으면 해탈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욕망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났다.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잘라낼수록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욕망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었다. 욕망이 일어나면 이것이 욕망이구나 하고 볼 뿐 그것에 끌려가지도 싸우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욕망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두 가지로 오해한다. 하나는 욕망을 따라가야 행복하다고 믿는 쾌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버려야 깨끗해진다고 믿는 고행주의이다. 쾌락주의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고 고행주의는 욕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길이다. 두 길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한다. 욕망이라는 중심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부처는 이 두 길 모두를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르쳤다. 욕망을 따르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길, 그것이 중도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 안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욕망이 나를 흔들지 못하면 그 욕망은 나를 가르치는 법이 된다. 욕망의 본질은 결핍의 환상이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함에도 더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욕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보며 자주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이야기하지만 그 괴로움의 근원은 거의 다 욕망이다.
누군가는 사랑받고 싶어 괴롭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 괴롭다. 누군가는 잃을까봐 괴롭고 누군가는 얻지 못해 괴롭다. 결국 그 모든 괴로움은 이래야 한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간극이 바로 고통이다. 나는 한 번은 한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괴로운가? 그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대는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말했다. 그대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다. 욕망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욕망을 쥔 손이 내 안에 있다. 그 손을 놓으면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욕망은 늘 조건을 내건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행복도 함께 사라진다. 그렇기에 욕망으로 얻은 행복은 언제나 불안하다. 그 불안은 다시 더 큰 욕망을 낳고 결국 사람은 평생 쫓기며 산다. 이것이 욕망이 만드는 사슬이다. 나는 어느 날 밤 그 사슬을 스스로 바라보았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세상은 나를 구속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세상을 묶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래 묶였던 사슬이 저절로 풀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욕망을 없애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리지 않을 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욕망은 불과 같다. 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불로 밥을 지으면 생명을 살리고 불로 집을 태우면 삶을 잃는다. 욕망도 그렇다. 그것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욕망을 악으로만 보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스림이 바로 지혜이다. 욕망을 따라 살면 세상은 늘 요동친다. 그러나 욕망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같은 세상인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말라. 그저 미소 짓고 바라보라. 아, 또 욕망이 일어났구나. 그 한마디 속에 이미 자유가 있다. 나는 오늘도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욕망은 손님이고 나는 그 집의 주인이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되 집을 내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킬 때 욕망은 더 이상 사슬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산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나는 오랜 세월 두 극단 사이를 오갔다. 욕망을 따르던 시절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웠고 욕망을 버리려 하던 시절에는 나 자신과 싸우느라 지쳤다. 쫓아가면 불타고 억누르면 얼어붙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방황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붙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그 한마디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좋고 나쁨을 나누지 않고 따르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요동치던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었다. 중도는 욕망의 반대가 아니다. 욕망을 버리려는 또 다른 욕망도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싸우지 않고 욕망을 바라보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는 모든 감정이 스승이 되고 모든 사건이 수행이 된다. 기쁨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슬픔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 그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을 허락할 때 비로소 삶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스님,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냉정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대답한다. 중도는 냉정이 아니라 자비이다. 냉정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세상을 외면하지만 자비로운 사람은 세상을 받아들이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중도란 바로 그 자비의 마음이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에는 늘 두 가지 힘이 있다.
좋음과 나쁨, 어둠과 이름, 오름과 내림, 밝음과 어둠. 사람은 늘 한쪽을 붙잡으려 한다. 밝음을 원하고 어둠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다.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는 두 극단을 모두 놓으라 하셨다. 그 자리에 서면 좋고 나쁨이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이다. 나는 수행 중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제자가 명상 중 다리가 아프다고 괴로워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얼마 후 그는 참는 고통에 더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참으려 하지 말고 아픔을 그냥 느껴라. 그는 다리를 펴지도 억누르지도 않은 채 그저 통증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 얼굴에는 미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을 괴로움이라 부르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체험이다. 삶도 이와 같다. 고통을 없애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지고 즐거움을 붙잡으려 하면 즐거움은 더 빨리 사라진다. 붙잡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비로소 고요가 온다. 이 고요는 세상의 소리를 막는 침묵이 아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중도의 자리이다. 나는 세속을 떠났지만 세상을 버린 적은 없다. 중도는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밥을 짓는 부엌에서도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사람의 다툼 속에서도 수행은 이루어진다. 깨달음은 절벽 위의 고요가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 꽃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는다. 그것이 중도의 향기이다. 욕망을 억제하며 사는 이는 늘 긴장 속에 있고 욕망을 따라가는 이는 늘 갈증 속에 있다. 그러나 중도의 사람은 갈증도 긴장도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바깥에 서 있다. 그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 나는 깨달았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움켜쥐기 때문이다. 손을 펴면 무게는 사라진다. 중도의 길은 손을 펴는 일이다. 좋은 것을 잡으려는 손도 나쁜 것을 밀어내려는 손도 모두 놓는 일이다. 그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중도의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변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변화 위에 선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그 마음은 유연하지만 단단하다. 이 단단함은 억센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오는 단단함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은 뒤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다르게 보였다. 괴로움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었다. 괴로움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괴로움이 나를 더 깊은 자유로 인도하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했다. 그것이 중도의 길 위에서 얻게 된 가장 큰 평화였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멈춘 그 자리에 스스로 드러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행복은 따로 오지 않아도 이미 거기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괴로움이 숨어 있다.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을 쫓을수록 사람은 더 멀어진다. 행복은 얻음의 끝이 아니라 찾지 않음의 시작에서 피어난다. 나는 깨달음 이후에도 세속의 일을 멀리하지 않았다.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 속에서도 마음은 늘 고요했다. 왜냐하면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세상을 떠난 산 속에도 세상 한복판의 장터에도 있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행복은 그 자리에 깃든다. 행복이란 무엇을 얻는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에도 얽히지 않는 평안이다. 세상은 늘 바쁘고 사람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생각을 놓는 순간 불안은 사라진다. 마음이 멈추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이 곧 행복이다. 나는 한 노인을 떠올린다. 그는 젊은 시절 재산을 잃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가 절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햇살을 맞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물었다. 이제는 괜찮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지요.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다. 바라지 않으니 괴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니 행복이 있었다. 행복은 풍경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날씨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빛을 받는 그 마음이 행복이다. 비를 피하려고 달아나면 젖고 해를 잡으려 하면 그늘이 생긴다. 그저 비를 맞고 해를 바라보면 된다. 그 마음이 자유이고 그 자유가 행복이다. 나는 불경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열반이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이다. 기쁨이 사라져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열반이다. 그곳에는 좋다도 없고 나쁘다도 없다. 다만 평화가 있다. 그 평화가 바로 행복의 본 모습이다.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평형이다. 기쁨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슬픔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중심이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어떤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괴로움이 없는 자리에 머물라. 그 음성은 부처의 가르침이자 나의 마음이었다. 괴로움이 없는 자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욕망이 잠시 멈춘 바로 그 마음이다. 그 한순간의 고요가 영혼의 문을 연다. 삶은 늘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그대가 흐름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행복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 속의 평정이다. 그대가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행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세상에 전하고 싶다. 행복을 찾아 나서지 말라. 행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욕망이 잠든 마음, 판단이 멈춘 자리, 그 고요 속에서 행복은 스스로 숨쉬고 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행복의 진실이다. 이제 나는 깨달음을 먼 이야기로 말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익히는 것이다. 밥을 지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한숨이 나올 때도 그 한순간이 수행의 자리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스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때란 없다. 고요한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손길,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손끝, 그 순간이 곧 도량이다. 깨달음은 삶 속에 있다. 중도의 길은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열리고 행복의 길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드러난다. 괴로움이 오면 이것도 인연이구나. 기쁨이 오면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이다. 수행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름처럼 두면 된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흐려지지 않는다. 마음이 요동쳐도 그 마음을 비추는 자리는 늘 맑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이 물음 하나가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질 때 그 물음이 나를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 물음이 있는 한 삶은 언제나 도의 길 위에 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대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해탈은 먼 나라의 신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깨어남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출가란 삭발한 스님만의 일이 아니다. 욕망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그대 또한 출가자이다. 남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보는 그 길 위에서 그대는 이미 수행자이다. 나는 오늘의 법문을 이렇게 맺고자 한다. 괴로움을 버리려 하지 말고 괴로움에 눈을 떠라. 행복을 쫓으려 하지 말고 행복이 머무는 자리를 깨달아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바람은 불고 삶은 흐른다. 그러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 속에도 도가 있고 흐름 속에도 진리가 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의 삶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된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 그리고 그대도 이미 행복하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수행은 완성된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